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제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이 바로 좋은 신앙생활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참 제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무엇인가를 가르치십니다. 그것은 오늘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자가 누구고 부르심이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부르심에 제대로 반응해서 풍성한 신앙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이 하신 일 3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가지에 대한 일에 대한 어떤 3가지의 다른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그 예수님인데 그 일을 본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을 본 그 마을 주민들의 반응입니다. 이렇게 이 3가지 반응을 차례로 살펴보면서 과연 예수님은 누구시고 또 그분이 나를 불렀다는 이 사실을 좀 이해함으로 그 부름에 바르게 응답하게 되는 그런 참된 제자로서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던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고향 근처이신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이제 서쪽 지방이죠. 사역을 하시다가 건너편 동쪽으로 가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에 제자들과 함께 오르십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예수님과 지금 제자들이 한 배를 타고 바다를 향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배에 탔다, 한 공동체를 이루었다, 그 바다의 망망대해에 이렇게 한 배로서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면 제자들 같이 죽고 또 예수님이 살면 같이 사는 이러한 연합이 된 상태를 상징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배를 예수님과 함께 타고 가는데 광풍이 붑니다. 그래서 배가 뒤집히려고 그러고 물이 배에 들어오고 이제 난리가 나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상황 가운데서 잠을 주무십니다. 이 상황에 잠을 잔다는 것은 참 말도 안 되는 일 같은데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굉장히 골아 떨어져 있는 상태이십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이 광풍 중에서도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안에는 이 난리 피는 이런 광풍보다도 더 큰 평안함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겠죠. 지금 배가 요동을 치고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쌓여서 이리저리 이제 안절부절 이제 하고 있는 상태인데 심지어 그 배에 탄 사람들 반 이상이 뱃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굉장한 광풍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오직 예수님만 샬롬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깨우죠.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라고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근데 깨시자 예수님의 반응이 좀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이십니다. 책망을 하세요. 분명히 지금 죽을 것 같은 이러한 상태에서 예수님께 구해달라는 요청을 보낸 것인데 책망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사실 당시 제자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책망을 하시고 심지어 이 책망은요 믿음에 대한 책망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에 대한 책망을 받으면 굉장히 낯뜨거운 일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낯뜨거운 책망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배에 함께 타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고 뭐가 두렵냐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연합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믿음은 실체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유형적인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믿음은 예수님과 관계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관계를 열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이 실체를 우리에게 갖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자라면 내가 예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은 예수님과 지금 내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이래요. 제자들은 지금 배 안에서 예수님과 이러한 연합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죽으면 예수님과 지금 같이 죽게 되는 거고, 살면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예수님이 배에 같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무엇도 두려울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믿음임을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은 책망하신 겁니다. 그 책망 후에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하십니다. 그게 26절인데요 26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바람과 바다를 보고 말씀으로 꾸짖으십니다. 마치 사람에게, 인격에게 말하는 듯이 이렇게 꾸짖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자연에게 이렇게 인격처럼 대할 수 있는 분은 누가 있을까요? 단 한 분밖에 없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빛이 있으라 했던 그분, 바로 예수님이 온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실 이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지금 진정 누구와 같이 연합되어 있는지를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러한 자와 그러한 분과 연합되어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이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과 연합돼서 하나로 있는 사람,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본 제자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27절 보면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죠. 아직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냥 놀랐습니다.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질과 믿음의 깊이는 예수님을 얼마나 더 정확하게 아는가와 정비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싶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더 부지런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가다라 지방의 귀신 들린 자의 반응인데, 그렇게 예수님을 정말 많이 알고 정말 정확하게 안다면 정말 모두가 참 제자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꾸짖음으로 풍랑이 잔잔케 되어 배는 이제 의도했던 대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그 지방 이름이 마태복음에선 가다라 지방이라고 나오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거라사 지방이라고 나옵니다. 어쨌든 이 마을은 이스라엘은 땅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방인에 거하는 그런 땅이었던 것 같은 이유는 돼지를 때로 마을에서 이렇게 공동으로 사육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부정한 짐승이라고 돼지를 생각했기 때문에 키우지도 먹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이 분명히 이방인의 땅이구나 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거라사 지방, 가다라 지방에 도착을 하자마자 굉장히 흉악한 귀신이 나타나죠. 얼마나 흉악했는지 집에서도 살지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데 너무나도 흉악해서 사람들이 사슬로 매고 있었는데 그걸 몇 번이나 풀고 사람들을 괴롭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오늘 본문 28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 마을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자 하나 때문에 아주 오랜 기간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흉악한 귀신,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5장 6절, 이렇게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5장 6절에서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멀리서 보자마자 예수님께 영접해서 큰 소리로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선포하는데요. 오늘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똑같은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사실 지금까지요, 이 본문이 나오기까지,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예수님은 어떤 누구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이러한 고백을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귀신들에게 신앙 고백을 받은 것이죠. 그것도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이 정말 누군지에 대해서 아주 섬세하게 증거하고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귀신들은 자신들이 누군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때가 이르기 전에,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우리를 멸하시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일, 마지막 때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것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지식, 그것만으로는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는 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후수를 하겠지만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을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예수님은 이 귀신에게 너 이름이 뭐냐? 라고 물어봤고 귀신들이 순순히 대답을 하죠. 군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한 레기온이란 말인데 여단이나 사단의 규모로서 굉장히 많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이제 거하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 귀신 들린 자로서 굉장히 흉악하고 사람들이 대하기도 너무 어려운 아주 까다로운 해악을 많이 끼치는 그런 쓸모없는 자처럼 생각됐지만 그 실상은 귀신에 들려서 고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귀신에 억압당하여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이 사람을 고치시기 원했어요. 불쌍한 마음이 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 나아가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축기 사역을 하시기 전에 이 귀신들이 예수님께 하나를 구하죠. 우리를 멸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쫓아내시려거든 저기 있는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아직 심판의 때가 되진 않았기 때문에 그래 거기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가라 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수천 마리의 귀신이 다 돼지떼로 그냥 막 들어가게 되죠. 마가복음은 2,000마리 돼지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2,000마리 돼지떼니까 개인의 재산보다는 마을의 공동수유적인 그런 재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자 이 돼지들은 비탈로 내려달려서 바다에 다 빠져 몰살을 하죠. 마을에 굉장한 손해를 입힌 것입니다. 돼지떼 2,000마리 뿐만 아니라 멀쩡한 동물, 아주 잘 키우고 있는 멀쩡한 동물을 2,000마리나 한꺼번에 몰살한다는 것은 동물의 보호 차원에 있어서도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반문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죠.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손해, 이러한 문제, 그게 손해가 아니고 문제가 아닌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한 사람의 영혼이었어요. 그래서 귀신에게 붙들려서 고통을 당하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요, 나중에 온전케 되고 성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자기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전파하는 자가 될 정도로 아주 완벽한 구원과 그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이 일만 보면, 이 사람만 보면 굉장히 이것은 기쁜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고 귀신을 완벽하게 제어하신, 귀신 2,000마리도 넘는 그 수천 마리의 귀신을 말 한마디에 완벽히 제어하시는 승리의 구원자가 드러난 것으로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기쁨을 모두가 누릴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로 볼 마을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마을의 공동소유인 이 돼지를 치던 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놀라서 마을로 달려가서 어떤 일이 발생이 됐는지, 귀신이 나가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궁금해서 달려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35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 일을 본 사람들이, 실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아주 멀쩡해졌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가만히 멀쩡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은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예수님의 어떤 큰 능력에서 오는 존경심이나 그런 경외감이 아니라 그냥 무서운 겁니다. 이거 예수님이랑 있으면, 이거 예수랑 있으면 아주 큰일 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 두려운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 마을 사람들은 굉장히 큰 구원의 일을 실제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귀신 들린 자로부터 오랜 기간 마을에 그 길로 다니지도 못할 만큼 고통을 당하다가 그 고통의 현실의 문제에서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을 행한 예수님께 떠나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 예수님이 귀신은 내쫓은 사람이지만 자기들에게 무언가 큰 물질적인 손해를 입힐 것 같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예수가 자신들에게 선하고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나쁜 것을 주는 사람이라고 평가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랑 맞지 않네요. 가세요 라고 믿는 거죠. 저는 안 믿을게요. 안 믿어요. 그냥 가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육신의 정욕, 이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주님이 정말 베풀어 주는 그 큰 기쁨이 있는데 그 큰 기쁨을 누릴 수 없도록 그 기쁨의 통로를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너무나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즐거움을 알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기쁨이 더 커져야 정상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거기에는 정욕이라는 것이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막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알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성도들의 상태고 또 그렇게 원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게 바로 예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알게 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는데 오늘 본문은 세 가지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럼에도 몰랐음에도 이미 연합은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그 연합이 이루어졌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부르셨습니까?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때, 그들이 예수님의 옛자도 모를 때 예수님은 부르신 겁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때 예수님은 기뻐하시는 자신의 뜻대로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들은 아직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으로 반응하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연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연합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알기를 갈망하게 될 거고 그로써 그의 믿음들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깊이로 인해 이제부터는 바른 반응을 점점 더 많이 보이며 올바른 삶의 실천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확히 안다고 해서 다 참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부르신 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해서 참된 제자가 아니라는 점을 바로 귀신들이 보여준 겁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들에게 믿음이란 것이 존재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귀신은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도 왜 제자가 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설명한다고 했는데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확한 알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알은 예수님과 연합되는 그 알이 아니었고 오히려 두려움의 알미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반응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리되어야 될 것은, 먼저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분명히 믿음에 기피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아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전부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믿어지지 않는 게 사실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는 걸 어떻게 구별하죠?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정말 사하셨고,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고, 그 보혈로 내 죄가 씻겨졌고, 나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라는 이 사실이, 이 진리가 부정될 수 없고, 내가 아무리 이것을 부정하려고 노력해도 부정될 수 없는, 동의가 되는, 받아들여지는 그런 사실이라면 그건 바로 믿음입니다.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아도 분명히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있다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로 부르셨다면 지금 내 신앙이 미지근하고 형편없다고 생각될지라도 앞으로 반드시 제자의 삶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을 정확히 몰라서 그냥 놀라고 말았지만 이들의 삶은 마지막에 다 순교할 정도로 믿음이 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받은 믿음, 선물로 받은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가진 믿음이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확증을 할 수 없겠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그것으로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를 제자의 삶으로 더 인도할 거고, 그 제자의 삶이 너무 좋구나, 너무 기쁘구나 라는 그것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믿음,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지금 나의 모습에 대해서 많은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또 하나님과 더 연합하고 교제해야겠구나라는 그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하나님의 기쁨을 알도록 허락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바로 이 마을 주민들의 반응과는 다르게 거룩하고 기쁜 반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가치, 과연 그 중심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두고 있다면 제자의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걷는 것이 정말 행복한 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여기게 되면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예수님과 연합된 심령이기 때문에 그 심령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갈 때 가장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갈 때, 그게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가장 큰 평안을 얻고 가장 큰 기쁨을 얻고, 이게 나만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에도 그 아름다운 삶을 드러내는 그런 영광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영원한 성공입니다. 그래서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더욱 연합하기 위해 힘쓰시고, 또 제자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걸어가서 이 제자의 길이 얼마나 기쁜지에 대해서 좀 더 만끽하시고, 그래서 점점 더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로 완성되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정말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소리를 낼 수 있음을 주님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과 연합되고 또 예수님과 연합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은 형편없이 보일지라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부르신 그분의 사명에 따라, 소명에 따라 우리가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